주변에 우리 좌우 옆뒤 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우리 인사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만큼 기쁘고 감사한 날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만큼 기쁘고 감사한 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수많은 절기 중에 왜 이 유독 부활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절기 중에 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렇게 장사되신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예비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안식일을 지나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사되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여인이 지금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찾아온 것입니까? 왜 찾아왔나요?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장례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격식에 따라 장사 지내지 못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줄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이 세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이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그 향유를 미리 사두고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말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그 누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만이 지금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엄청난 크기의 돌을 어떻게 치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거 아닙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게 걱정이었어요. 사진을 좀 먼저 보면
무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동굴, 우리 같이 이렇게 흙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두고 이제 무덤 큰 돌로, 원형의 돌로 이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원형의 이 돌문의 무게를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측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략 무게가 1.5톤에서 2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 여인이 어떻게 이 돌을 치우나 걱정할 만한 무게입니다. 세 여인이 이거를 옮기기란 사실 불가능하죠. 가냘픈 세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세 여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사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여인은 자신들이 돌을 스스로 옮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일까요? 무덤을 찾아온 세 여인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찾아온 것일까?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도대체 초라하게 죽은 시체 앞에 그녀들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바랬던 사람들은요, 지금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반면에 이 여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아무런 바라던 것이 없었기에 죽은 예수를, 그것도 새벽에 자기가 돈을 들여 향유를 사서까지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그것 외에는 아무런 바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너무 많은 기대와 바람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돌을 어떻게 치울지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도착하자마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걱정하던 그 돌이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당시 그녀들은 분명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훼손시켰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얼른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간 여인들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 대신에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에 놓여 있던 오른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에게 처음에 찾아온 것은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자리에서 그저 도망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그것조차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욱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소식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그저 완전한 끝,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그것 위에의 그 어떤 의미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을 맞이한 예수님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장사 지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녀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 마음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지만 지금 그들의 행동은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끝을 맞이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도저히 스스로 옮길 수 없는 무덤의 돌문이었습니다. 죽음처럼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또 나약해지며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바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무능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죽음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청년처럼 보이던 그 흰옷을 입은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천사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덤으로 온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아온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고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지 생명의 장소가 아닙니다. 부활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이며 절대로 영원히 머물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 계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할 우리 믿음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또 진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님, 그렇게 꼭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속 어둠과 죽음의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아니 거기 머무를 수 없는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무덤의 돌문이 열리는 장면을요 보다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굳이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죽음이라는 그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무덤은 이제 열린 무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의미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도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에 있던 자들을 죽은 성도라고 하지 않고 자던 성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무덤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도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을 치어 놓으셨습니다. 그 어두운 무덤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향해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우리 신앙은 빛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돌문, 그 무겁고 거대한 죽음이라는 돌문이 옆으로 치워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저 멀리 치워져 있는 돌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들이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더 이상 무덤 속 죽음이 다스리는 곳,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부활을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죽음의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항상 빛과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